어쨌든 빨리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찾았지요? 교독.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접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증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지난주에 새 언약의 일꾼 이런 말 했지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두 가지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뭐로서? 일꾼으로서 두 가지 삶을 살았다. 하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숨은 뭐의 일을 버렸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숨은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했다?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지금은 복음 진리만 증거하는 자로 섰다. 이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바울의 첫 번째 삶입니다.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삶은 자세한 거는 설교 들으면서 하고, 두 번째 삶은 뭐라 해야 되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진리만 증거했다 했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진리를 증거할 때에 네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뭐라 해야 되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았다.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두 번째 삶입니다. 다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첫 번째는 무슨 삶을 살았다?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뭔지는 모르겠다. 좀 이따 가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뭐하고 버리고 뭐만 전가하고 살았다? 진리만 열심히 전하고 살았다. 진리를 열심히 전가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네 가지 어려움을 지적해 놨습니다. 네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네 가지 어려움을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됐죠? 이제 크게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어디 끊어진 데가 하나 있지요. 15절, 16절, 17절, 18절 뭐 요 부분 있지요. 거기의 삶은 그래서 바울은 뭐가 없다? 시작되는 부분에 낙심이 없는 삶, 노낙심, 무설탕, 무낙심. 바울은 그 상 가운데 낙심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낙심 안 하는 인간이라면 뭐 예수님 빼고는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낙심이 없다. 나는 반대로 말하면 기대만 있다. 나는 뭐만 있다? 기대만 있다. 아니 낙심할 일로 치면 바울만큼 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 나는 노낙심, 무낙심이다. 나는 낙심이 없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다면 뭐만 있다? 기대만 찾다. 상급의 기대, 영광의 기대.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삶이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낙심이 없고 기대만 찬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보자. 1절 뭐야 뒤에? 이거 좀 어찌 해봐라. 됐다 마. 어찌 할 것 같지도 않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진짜 욕 나올라 하지만은 고린도후서가 여러분 어렵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번역하는 놈이 무슨 뭐 눈을 뜨고 번역을 했는지 감고 번역을 했는지 술을 한잔 하고 번역을 했는지 하여튼 뭐 아니면 뭐 무슨 약을 먹고 번역을 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 긍휼하심이 앞에 나오고요, 자비하심이 뒤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긍휼하심이 앞에 나오고 직분을 받아가 뒤에 나옵니다. 아니 한글로 읽어도 이게 바뀌어야 이게 뭐라지 제대로 된 문장이 되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은 자비하심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입어서? 자비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 직분이 뭐야? 물론 뭐 사도직 하면 못 오겠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전에 배웠던 거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에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받지 않고? 율법의 일꾼 되지 않고, 율법 전문의 일꾼 되지 않고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뭐를 입어서? 자비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율법의 일꾼으로, 자기는 그대로 가면 율법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거잖아. 율법의 일꾼으로 살았을 운명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로 가게 됐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 유대인 거짓 선생들한테 속아서 바울이 사도냐? 뭐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라도 있나? 그 사람 12사도도 아니고 추천서도 없는 그냥 노메이커다, 노메이커.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가 아는 왜 메이커 이런 거 있잖아. 노브랜드다, 노브랜드. 노메이크. 그래서 메이커가 없는 놈이다.
이 말에 속아서 여러분, 자기가 같이 간 교회 성도가 자기를 배척했습니다. 낙심하려면 얼마든지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에 빠질 수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창세전에 내 같은 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냐, 내가 이대로 가면 영광도 없고 지옥에 갈, 나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보낼 율법의 일꾼으로 살 운명이었는데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나.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지금 환경으로 치면 낙심에 빠져야 될 환경인데 낙심이 없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금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거하는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사로 치면 요거는 이제 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잘 들어봐. 그 뒤에 말씀을 혼자 속임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이거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 이것도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의 목적이 뭐예요? 영어에서 동사를 돕는 것이다 하세요. 분사의 목적이 뭐야? 동사를 돕는.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분사의 목적은 동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볼까? 바라이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이거 우리나라 성경이 복잡하다 있지요. 헬라어로 보면 지상명령 간단하다.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가서, 이거 분사형으로 돼 있다. 헬라어에는 가서, 그 다음에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말은 가르치지 마라, 성경 공부를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요 세 개가 다 분사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 삼는지 방법을 적어 놓은 기다. 옛날에 이거 자주 설교해서 이해가 오지요. 요게 동사와 분사의 차이다. 그럼 여기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동사형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한다는 것은 동사가 뭐로 돼 있다고? 분사로 돼 있다고.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기다. 이해가 오셨지? 이제 뭐 안 왔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이제 풀어볼게. 이에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는 겁니다. 은밀한,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말은 전제가 뭐야? 옛날에 자기한테도 이게 있었다는 말이지. 그럼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 그 뒤에 보면 속임으로 행치 아니한다. 여러분, 자기가 율법교사로 있었을 때는 속임으로 행했었단 말입니다. 이 속임이 뭐냐? 율법교사들의 가르침이 뭐야? 크게 해봐라. 뭐라? 그렇지. 율법교사들을 이 기독교로 넘어와도요, 이 율법교사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가 뭐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다.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 기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이 말이 낑겨넣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매 말하는 거짓 복음이다. 이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화가 있어라, 저주가 있어라. 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 시부린 말이 같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 율법 선생은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 선생들은 안다. 뭘 아느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안다. 왜? 지키려고 박 집사 가는데
그럼 자세라도 좀 똑바로 해봐라. 뭐 하다가 이래 됐어. 율법 선생들은 안다. 뭘 아느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걸 안다. 그건 걔도 아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킬 수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온갖 것을 항상 어떻게 지켜? 야, 하루는 어째 막 지킨다 치자. 죄삭시 사망인데 신스가 아니라 신저가 아니라 단수 한 가지 죄의 값이 사망인데 어떻게 613가지 율법을 항상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율법 선생들은 안다. 뭘 아느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안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적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서 진리도 아닌 답도 없는 절대 구원이 나올 수 없는 것을 진리 삼아 가르치는 사기꾼들이다. 바울은 옛날에 거기 깊이 몸담아 봐서 잘안다 야. 그래서 나는 이게 사실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거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나는 천국을 안 믿는다. 아니,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러자면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안 들키면 몰라도 드러나면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 이게 숨어있는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야 동시에. 그래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의 버린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 율법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한 거다. 율법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지도 없는 줄 알면서도 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같이 이끌어서 같이 지옥으로 빠지려고 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치 아니한다 했다. 뭐로 행치 아니한다고? 속이면 했네 이거. 야, 했으면 했다 해야지. 속임으로 행치 아니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게 하지 않고 혼잡게. 여러분, 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왔었어? 아야여서 입에 뭐 묻고 있어? 아줌마 대답하지 마. 딴 사람이 대답해봐. 가야지야스 아니다. 장로님, 속임으로 행치 아니하고 두 번째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표현이 어디 있었어? 오! 이야,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었네.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2장 17절에 혼잡게 넣은 단어가 뭐예요? 카펠리오입니다. 카펠리오는 뜻이 뭐야? 소매상을 하다, 행상을 하다. 행상, 도매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혼잡게 한다는 말, 행상, 카펠리오가 행상인이라는 말입니다. 저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왜 혼잡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사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참기름 판다, 거기에 물 섞어서 팔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올리브 기름 판다, 거기에 물 섞어서 팔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과일 판다, 윗대가리에 이런 잘생긴, 여러분, 지금 이 세월의 흔적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 옛날에 장난이 아니었다. 이 대가리 윗부분에 요런 애들 딱 놔놓고 뒷부분에, 밑부분에 이런 애들 놔놓는 거야. 어쩔 수 없다. 니도 야, 윗부분에 있기에는 조금, 니는 중간에 있는 거야. 동남아 중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혼잡게 했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혼자케는 좀 단어가 다르다. 뭐고 이거? 돌로 돌로우잖아. 돌로우는 뭐요? 덫에 걸리게 하다, 계약하다, 거짓되게 하다. 여러분, 돌로우는 덫에 걸린다 했지만 그렇지. 올무, 미끼라는 말입니다. 올무 뭐요? 그러니까 번역이 진짜 개파입니다. 여러분, 혼자케 하다는 단어가 뜻이 어디 있어? 자기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했지요.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줄 알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 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라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요게 뭐야? 숨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야. 요거를 자기가 뭐하고? 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봐봐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고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야.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이거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이걸 계속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배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높이느냐? 자기를 높이려고 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 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유직류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고? 하나로 합쳐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다 했다. 이거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옛날에 율법 쪽에 있었을 때의 일을 행했는데 지금은 뭐 했다?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오셨지요? 버리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없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버리고 반대로 이제 뭐 했느냐? 오직 뭐만 증거하려고 한다? 진리만 증거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된 후에 숨은 부끄러운 두 가지 일을 완전히 버렸다. 오직 뭐만 증거하려고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믿을 때 받을 복, 이게 진리라고 봤을 때 오직 진리만 증거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양심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듣게봐. 이 2절의 바울의 고백 때문에 3절 4절의 말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바울의 확신이 나옵니다. 바울의 확신이 뭐냐?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했다면? 가리웠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음에 아멘하고 뭐 은혜를 받아가 찔찔 울고 짜고 그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어쩌라고 뭐 이라고 복음을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이 뭐해진 거야? 가리워진 거고 이 사람은 복음을 본 거잖아. 만난 거 체험을 한 거잖아. 그럼 이 사람 바울은 확신하는 거야. 뭘 확신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건 내 탓이 아니다. 왜?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옛날에 율법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사기치고 살았지만은 옛날에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미끼로 삼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 버렸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산다. 내가 각 사람의 양심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로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가리워져서 아멘 안 하고 안 믿고 개긴다. 그거는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거는 누구한테만 가리워진 거냐? 망하는 자들이라서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로마서 2장이다. 고린도 후서 2장 3장 15절이가? 얼른 봐봐.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분 인류를 두 개로 나눠놨다. 두 분류로 나눠놨다. 뭐로 나눠놨어? 구원받은 자들과 망하는 자들. 두 분류로 딱 나눠놨다.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리워졌다면 그거는 뭐기 때문에 가려진 기다? 내가 잘못 전해서가 아니라 걸마가 창세전부터 예지 예정을 못 받은 망할 놈이기 때문에, 망해서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가리워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 치십시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도 복음을 안 믿는다면 그건 내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다. 전적으로 너가 예지 예정을 못 받아 지옥 갈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노? 이게 꽁이 아니고 진짜라면. 바울은 이 사람도 약간 꽈가 농담하고 이렇게 뭐 그냥 한번 말해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다큐멘터리과.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옛날에 하던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오직 진리만 전가하고 오직 참된 복음만 전가했다. 만일 내게서 복음 받은 자 중에 누가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안 들렸다면 내 탓이 아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자기 때문에 그렇다? 망할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한 명까지 써내려온다. 잘 아는 말씀이죠. 29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지 예정된 자를 또한, 이 또한이 중요합니다. 예지 예정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또한이 붙어서 예지 예정이 안 됐다면, 구원의 이걸 4단계라고 말하거든. 예지 예정이 안 됐다면 하나님 안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지 예정 됐기 때문에 또한 부르시고 콜링,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콜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지 예정된 자는 콜링할 때 믿어져서, 한 방에 안 믿어져도 계속 복음 전하는 자를 붙이면 믿어져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거든. 그리고 의롭게 된 자는, 예지 예정된 자는 부르시고 의롭게 되고 영화에 이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게 안 된 자는 망하는 자요, 이게 되진 자는 예정된 자다,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누구한테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기 때문에 가리워졌다. 나는 자기가 전한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수종 들었다는 말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망하는 자를 좀 더 설명합니다. 그 중에 세상신이, 그 중에는 망하는 자들 중에 말이지요, 이 망하는 자들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망하는 자하고 동의합니다. 세상의 신이 그 망하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신이 누구야? 사단이겠죠, 사단. 여러분, 세상의 신이 단수로 쓰였으니까 사단일 것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에가 아니고, 이제 원어에 보면 생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하여가 아닙니다. 어둡게 하여서.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생각을 뭐하게 한다?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하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해. 불신자들, 망할 놈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에 항상 이런 소리가 새 나옵니다. 조금 더 장문으로 해볼까? 뻥치시네, 뻥까고 있네. 조금 더 문장으로 해볼까? 그걸 믿으란 말이가. 말이가 그게. 뭐 서양 귀신인 예수가 우리 죄를 지고 죽었다고? 그게 믿어지냐?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지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드는 생각이니까 다 내 생각인 줄 압니다.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에 가서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이? 예정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나?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한번 봐봐라. 방송실 한번 떼어봐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방송실 얼른 떼어봐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복음이 들리고, 예수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죽음인 줄, 내를 대신한 죽음인 줄 뭐해지고? 믿어지고. 이거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예정된 영혼은 누가 역사하느냐? 주변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 지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네, 이게 거부감 없이 믿어지네. 그래서 아멘이라고 예수를 주시라 하고요. 이 안 믿을 놈, 망할 놈한테는 주변에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운행하는 거야. 사단이 운행하면서 자꾸 뭐라 하냐? 말도 안 소리를 해. 그러고 윤정이가 생각나네. 최윤정이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내가 홍해 건너는 거를 뭐 설교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가 누구 전도 받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뭐라 했다더라. 저 젊은 놈이 사기도 오지게 치네. 이제 이랬다는 거야. 저 나쁜 놈, 야, 니 빨리 일나. 생각할수록 억울해. 일나봐라 니. 그래가 지 서방한테 가가지고, 구집사한테 가가지고, 야, 내 오늘 교회 갔더니 똥똥한 돼지 새끼가 설교를 하는데 뭐가 홍해가 뭐 어째됐다 갈라지고 뭐 사람이 그리로 지나갔다는데, 아따 사기도 잘 치. 구집사가 옆에 있다가 홍해 갈라진 건 맞다. 구집사는 교회는 안 갔어도 옛날에 모태신앙이었거든. 그래 홍해 갈라진 건 맞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 이제 막 헷갈림 속에서 얘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때가 교회 처음 온 때인데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꽁을 칠고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새끼가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사기를 치지, 그러고 한 번 더 와봤다는. 그러다가 지금 교회가 건사됐잖아.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 속에는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멘 가게 하고, 안 믿어지는 놈은 사단이 운행해서, 이 세상 진이 운행해서
서양 귀신이 내를 위해서 죽었단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게 믿어집니까? 지금 아멘 캔 것들은 지정신이 아닌 것들입니다. 안 믿어진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아니, 잘 들어봐. 그 사람이 정상 맞습니다. 믿어지는 놈이 이상한 놈입니다. 그게 왜 이상? 그게 지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예정됐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해 주셔서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50% 내 공로, 내가 믿었으니까 50% 내 공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게.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렸다.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거 버렸고요. 율법 가르치는 거 이용해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거 그 욕심 버렸다. 오직 진리의 복음만 죽으라고 전가하고 내가 너 양심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거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가리웠다면 그건 망할 자에게 가리워진 거다. 그 망할 자들 속에는 이 세상의 신이 역사에서 생각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2절, 3절이 있었기 때문에 2절이 있었기 때문에 3절, 4절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잘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야지. 4장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듣게 봐.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요 시작에 가르가 있습니다. 시작에 가르가 있나? 한번 봐봐라. 가르. 우가르 있나? 가르는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가리워졌다. 내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 속에는 사단의 역사에서 생각을 어둡게 해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닐 때 복음의 율법의 일꾼일 때는 자기를 전가하고 내가 무슨 파, 에세네 파다, 무슨 파다, 내가 무슨 파의 선생 밑에서 이런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자기를 먼저 피하라고 자기를 먼저 선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새 언약이 일꾼되고 난 뒤에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주는 길이었어요. 옛날에 그리스도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예수인데 이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을 뿐 아니라 지금은 뭐가 돼 있다는 겁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주는 여러분 왕을 키리오스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키리오스다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은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내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가려졌냐? 나는 절대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자랑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높이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되신 것과 그래 그분이 네 죄를 지고 죽었을 뻔해 지금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위하여가 여러분 위하여가 뭐요? 디아. 이 디아가 때문에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자기를 불렀습니다. 맞나? 너 이제 율법의 일꾼으로 살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복음의 증인, 큰 소리 치고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성도들의 일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종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처럼 율법의 일꾼 때처럼 나를 자랑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자랑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미 주 되신 것과 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너희의 뭐된 거, 종된 것만 자랑한다. 어떻게 봐? 그럼 왜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느냐? 여기도 여러분 6절 시작에도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앞에가 가르가 쓰였다면 똑같은 말이 호티거든요. 여러분 이제 because도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어로 하면 for도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말 두 번 쓰는 걸 좋아하지 않고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앞에 가르 썼으면 뒤에 호티 쓰는 겁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러면 호티, 왜냐하면 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 다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너희를 섬기는 종된 것만 자랑하고 살았느냐?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이거 기억 있지? 그 본문에 보면 기억 있지? 기억 찾아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 창세기 1장 3일에 놨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이 3절이라고 해놨지만 2절 3절을 인용한 거야. 인용. 창세기 1장 2절이 뭐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원시지구 상태인데 땅이 뭐하고? 혼돈하다가 뭐야? 혼돈하다는 말은 형태가 없다? 박형태, 형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지구가 봐라, 지구가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길도 있고 어떤 폼이 갖추어졌잖아요. 폼, 형태가 갖추어졌잖아요. 그래서 안정되게 우리가 삽니다. 그때 당시엔 그런 폼이 없었다는 말.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형태가 없어.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면 텅 비 있다는 말이야. 우리 옛날에 시골집 냉장고, 지금 우리 내 냉장고 열어봐라. 여러분 깜짝 놀랄 기다. 물기 쳐 발렸습니다. 근데 옛날에 시골의 냉장고 딱 열면요, 언제나 기대에 차서 열면 사이다도 없고 환타도 없고 콜라도 없고. 이게 SFC잖아. S 사이다, F 판타, C 콕, 콜라. 아무것도 없고 신김치 몇 조가리만 떡 있는 거, 이걸 공허라고 그러는 거야. 텅 빈 상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늘에 별이 차 있잖아. 그때는 별이 없었어. 지금은 바다에 물고기가 개떼같이 있잖아. 물고기가 안 차 있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도 아무것도 없고 바다도 아무것도 없고 강에도 아무것도 없는, 팔에 미역도 없는 텅 빈 상태. 그 상태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흑암이 캄캄함이잖아. 깊음 위는 여러분 원어로 보면 깊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옛날에는 캄캄한 탱탱볼, 큰 물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물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지구면 지구 위에 물층을 만들어, 수증기층을 만들어서 이리로 반은 빼쁘고요, 반은 지하수로 내려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땅을 이렇게 굴곡지게 해가지고 물이 그럼 한쪽으로 쏠리겠지요. 그럼 이걸 바다로 만들고 5대양 6대주로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묻이 드러난 게 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폼이 바뀐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흙암 그냥 물로 덮인 탱탱볼이라고 생각합니다. 캄캄한데 그 가운데서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 뭐 창조 때에 성령이 역사하려고 운행한다는 말이 라프란 말이거든. 라프가 여러분 둥지 위를 이렇게 새가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뱀이 와서 자기 새끼 물까 봐서 어디를 안 가고 자기 새끼가 있는 대로 이렇게 맴도는 거, 이렇게 맴도는 거.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3절에 봐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기 시작했어.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거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옛날에 캄캄한 데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어졌잖아. 그 하나님이 지금은 뭐 하느냐?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과 그 일행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다는 거야. 옛날에는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이래서 빛이 생기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율법 아래 살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생겨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빛이 생겨라 하고 선포해 주셔서 자기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야. 율법의 일꾼으로 있을 때는 자기도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지도 그 길 가고 가르치기도 했고, 또 율법 이용해가 자기가 자기를 선전해서 높아지기도 했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진리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양심상 율법의 종을 못 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자기가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종된 것만 증거했느냐?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 삶으로 못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서 복음을 비춰주셨으니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된 자의 삶으로 자기를 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국 다물고 살지 말고. 7절부터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걸 견디고 이겼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여기 새 언약의 일꾼되고 두 번째 자기 삶입니다. 첫 번째 삶은 뭐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고, 두 번째 삶은 뭐야? 어려움이 대빨이 많았지만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상급 생각하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7절 읽어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는 뭐야? 아니 이 보배가 뭐겠냐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뭐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보배라 했어. 왜? 이걸 들으면 사람이 사니까. 이걸 들으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니까. 보배지. 이건 뭐가 보배야? 지옥 갈라면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게 보배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 질그릇은 뭐야?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 그게 뭐냐고. 바울지시 뭐야? 바울지. 그러니까 바울지. 바울지는 뭐냐? 바울이 지야? 바울지는 뭐야? 질그릇. 연약하고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잘 깨지기 쉬운 연약하고, 그걸 질그릇에 표현한 거야. 여러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로운 복음을 어디에 담았다? 질그릇 같은 자기 몸에 담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1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다. 영롱하지 않습니까?
진주처럼 영롱한 다다다다다다다. 이 뭐라고? 야, 이게 뭐라고? 몇 캐럿 1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다. 이거 어디에 보관하겠노? 생각이 있는 놈이 좀 대답해봐라. 이걸 어디에 보관하겠노? 이게 내한테 생겼다. 이거 어디에 보관하겠노? 야, 그렇지. 점심때 먹고 설거지도 안 한 뚝배기 그릇에 떡 담가 놓겠나? 그런 또라이 새끼 없다. 그럼 이게 1000캐럿 다이아몬드다. 이거 어디에 보관하겠노? 금고 하나 제작하겠지요. 집에 금고 있나? 그렇지. 금고는 없을 끼고 하나 제작을 해야 될까 이거. 어디 가가 여러분 진짜 금고를 잘 만든다는 달인 찾아가 가지고 달인이십니까? 유단장가. 그러고 여러분 금고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까 이거. 이거 하나 탁 넣어놓을 수 있나? 아니면 스위스 은행에 맡기든지. 옛날에 허순덕건사 스위스가 안 돼가 스위스라던데. 한동안 학교에서 뭐라 했다더라. 헬기 분노를 빼야 된다니까 강의 들으러 왔던 서울놈이 아니 근사님 왜 축사를 하는데 헬기가 동원돼야 돼요? 이렇게 물었다는데. 스위스 뭐다 이래 됐지? 아 그래 스위스 은행에 스위스 은행에 보관해 놓던지. 뭐니까? 1000캐럿이니까. 이거 뚝배기에 놔놓는 놈 있나? 또라이지 그거. 근데 하나님 희한하셔. 하나님을 또라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진짜 희한하셔.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를 우리 같은 거한테 떡 맡겨놨는 거야. 이 몸에 보관시켜놨는 거야. 이 몸에. 어휴 이제 막 젊었을 때는 어쩐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그래 뭐 사람 몸띠 같지도 않은 우리 몸에 탁 보관을 해놨다는 거야. 앞에 말은 까먹고 뒤에 말만 자기 몸에 보관해놨다 얘 강조를 해가 아멘 이러네. 나는 핵심이 이 몸띠 같지도 않은 여기에 키가 있어. 그 왜 액센트 있잖아요. 영어에도 액센트가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이네. 이 몸이가 이게 사람 몸이라 이런 몸에다가 또 그 보배를 갖다 놨다는 거야. 하나님 합당하나 안 합당하나? 좀 이상하지? 이상한 부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이 보화를 가진 질그릇이 가는 데마다 보화를 퍼나르는데 질그릇은 안 깨져. 가는 데마다 보화를 퍼나르니까 사단은 이걸 죽일래 했을까 아이가? 이 질그릇 새끼를 깨야지 죽여야지 이래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이 질그릇을 깰라 하는데도 희한해. 이 질그릇이 안 깨져. 어이? 이 질그릇이 벌써 깨져서 가루가 돼야 될 텐데 안 깨져. 그 왜 안 깨지느냐?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 질그릇을 딱 보호하시는 거라. 하나님 자신감이 있으니까 보화를 질그릇에 둔 거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질그릇은 연약한 몸띠를 가진 바울이나 오늘 우리 육체에 두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야,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저렇게 많은 위험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왜 안 죽었노? 하나님이 지게탁하던가 뭐라 하던가 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받아 일부러 질그릇 같은 데다가 보화를 떡 두셨다는 거예요. 8절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봐야 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네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우겨 쌈을 받았어. 장로님, 우겨 쌈이 뭐요? 들리보, 에? 들리보, 들리보가 뭐요? 누르다, 짓누르다, 압착하여 짜내다. 여러분, 들리보는 우겨 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리보는요, 이게 뭐라지? 압착, 압박, 프레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니까 옛날에 그런 그거 있더라. 근데 석류를 좋아하는 배거든요. 석류가 단점이 이게 까기가 좀 그렇잖아. 속된 말로 하면 까기가 지랄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갔더니 대충 껍데기를 돌려 까가지고 압착기 같은 데 넣어가 빡 눌리뿌니까 국물이 쫙 빠져. 한 잔이요? 이러고 주는데 그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 그래서 여태까지 나는 쇼핑 욕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쇼핑 욕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뭘 좋은 걸 봐도 저걸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온나? 만약에 내가 필요하면 불러라. 이렇게 말하지 절대로 같이 쇼핑하러 안 다닙니다. 눈 베린다. 뭘 쇼핑을 해? 근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쇼핑에 대한 뭐 하다가 내가 쇼핑 이야기가 났지? 거기 너무 사고 싶었다. 물론 못 샀지만은 그걸 어떻게 들고 와 팔지도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석류 압착기 빡 눌리뿐이다. 이게 여러분 프레셔다. 프레셔. 우겨 쌈을 당한다는 말이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다. 바울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겠노? 복음 전하다가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뒤질 줄 알아.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 소리를 나는 제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협박을 해도 얘는 뭐라 하노 이거? 협박이 안 통했다는 말입니다. 눌리지 않았다. 그런 소리 백날 해봐라 새끼야. 30년 전부터 들어온 소리다. 이러면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눌리지 않아.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런 번역이 답답하다. 답답한 일이 뭐야? 아포레오, 아포레오, 아포레오가 뭐야?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하다. 아포레오가 여러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어쩔 줄 몰라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아포레오는 아는 부정사입니다. 아는 뭐라고? 부정사고요. 포레오는 포코스인가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말이야? 합치면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예를 들어서 태풍 때문에 바다에 갇혀 있을 때는 진짜 뛰 내릴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감옥에 갇혔을 때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있기도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자기가 개척한 교회 갔더니 거짓 선생들한테 속아서 자기를 박해했어. 그 떠날라 하니까 사랑이 땡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갈라 하니까 개들이 푸시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가장 많이 당한 상황 중에 두 번째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노웨이, 길이 없어. 그러나 그는 이런 길이 없는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았다는 거야? 낙심치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을 가는 데마다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길을 내시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거야. 이게 질그릇 같은 몸에 보화가 담겼다는 말이다. 그 다음 듣겨봐.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는 건 뭐예요? 디오코. 예? 디오코. 디오코가 뭐예요? 뒤쫓다 추격하다. 여러분, 디오코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뒤쫓는 거, 추격하는 걸 말합니다. 디오코라. 그 단어를 가지고 디오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동태니까 바울은 쫓겨다녔습니다. 도망다녔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랬냐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뭐 순교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대로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마치 사냥개에게 쫓겨다니는 짐승들처럼 쫓기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버림받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 마지막으로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번역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거꾸로트림은 그래도 좀 낫다야. 뭐요? 파타발로. 파타발로. 카타발로. 여러분, 카타는 뭐 아래로라는 말입니다. 발로는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사람이 던져졌다. 이게 뭐야? 맞아서 쓰러졌거나 맞아서 죽은 걸 말한다. 그래서 그나마 번역이 좀 나은 기다 이게.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어디서 쓰러진 것 같잖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뭐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안 죽어, 안 망해.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안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돌 맞아가 죽었어. 제자들이 보는 데서 갑자기 툴툴 털고 살아났어. 자기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이지만은 보배를 자기 몸에 하나님 담아주셨어. 이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극히 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복음 전하는 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한 자신한테 이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느껴봐. 네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거는 뭐냐? 느껴봐.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요거를 알려고 하면 11절을 아시면 저절로 알게 돼. 10절의 자체 해석이 11절이다. 그럼 11절을 켜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가 아까 디아 때문이 돼 있지. 그럼 때문에로 하면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야. 그러면 자, 해석을 기억하고 다시 본문으로 가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 때문에, 자기 예수가 알면 죽을 일이 없어. 죽음에 넘겨질 일이 없어. 아까 네 가지를 당할 일이 없어. 협박을 당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요. 그는 뭐야, 그 협박,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노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뭐야? 사냥개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쫓겨다니고. 네 번째는 거꾸로 들으면 당하고. 이런 삶이 필요 없는. 왜?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가 바울이 이런 삶이 필요해?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지 몸에 지어주셨다. 즉 자기 몸을 죽음에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 이 죽음은 딱 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까 네 가지를 포함한 말이다. 이 네 가지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노출이 왔을 때에 슬그머니 내려놓고 도망 안 가고 이걸 자기가 짊어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감당해야지. 그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봐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뭐가? 생명이. 여러분, 예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죽고 부활할 때 여러분, 예수가 벌떡 일났나? 아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벌떡 일난 게 아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장 15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예수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냥 스스로 신성을 버리고 그냥 죽음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어이? 그것처럼 자기가 예수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죽음에 노출될 삶, 네 가지에 노출될 이유가 없었는데 노출된 삶을 살았다. 복음만 안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그냥 짊어지고 가서 이 네 가지에 노출되기를 그냥 절교했다. 그냥 왜 그랬느냐? 예수의 생명이 지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을 때에 사흘 만에 하나님 다시 살리시잖아. 에?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살려줄 것을, 생명으로 다시 살려줄 것을,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리실 것을 뭐 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죽음이 딱 죽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아까 네 가지가 죽음으로 표현됐잖아. 살은 것도 마찬가지야. 딱 살아만 나는 게 아니고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얻고 이 모든 게 포함된 말이야. 자기는 이거 기대하고 죽음에 노출된 삶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해석 11절. 이건 할 게 없다. 우리가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해석이 대부제? 대충 들으니까 대부잖아. 그래서 11절은 10절에 뭐다? 반복이 아니고 해석이다. 해석. 바울은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처럼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 상급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 전으로 읽어보면 바울의 목표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뭐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햇일을 잊어보고 이미 자기가 햇일 잘했던 못했던 햇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잖아. 바울의 표대가 뭐냐? 예수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처럼 고난받고 예수처럼 죽어서 죽은 뒤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처럼 자기 몸을 살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높인 것처럼 자기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준 영광을 자기도 받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 우리도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긴 있다. 예수처럼 우리를 살리고 예수처럼 우리를 복주고 상주고 요거는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앞에 거는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예수처럼 고난받고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죽다가 예수처럼 살림 받고 영광받고 살림받고 영광받고만 있다. 우리는 이건 없다. 야, no cross, no crown. 야, 내가 예수처럼 고난받는 게 없고 예수처럼 죽음에 노출된 삶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나고 영광이 있어? 바울이 10절 11절 삶을 살았던 것은 이게 바울의 비전이고 목표였다. 12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적이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나 접속사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즉
그 결과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고, 바울은 사망에 노출된 삶을 살았어. 사망은 딱 죽는 게 아니다. 아까 네 가지에 노출된 삶을 살았어. 그 다음에 생명은 여러분, 교회는 구원, 영생 동의어져 있지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너희 안에 역사네.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결과로 사망은 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늘 누구 안에 역사했다. 이게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너 이렇게 살았다 야.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얻은 기다 야. (13절) 볼까? 13절 보자. 12시에 마쳐야 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방해하다가 협박을 받았다. 무슨 30까지는 마쳐야 된다. 안 그러면 재미없다. 바울의 죽음에 노출된 삶 첫 번째. 당했을 때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빨리 마쳐야 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과 같이, 여러분 이게 기록된 바가 그 보면 니언 있다. 니언 마치 눈가리 쬐조만한 글씨로 니언 있지요. 니언 밑에 찾아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 시편 116편 10절 있지. 거기에 옛날 버전은 여러분이 들으면 익숙해 할 겁니다. 지금은 진짜 이렇게 늘 들어왔던 말을 바꿔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시편 116편 10절에 개역 성경에는, 바뀌기 전 성경에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건 어디 들어본 것 같나? 안 들어봤는가 보지.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는 말이 시편 116편인데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해가 나도 믿는 거로, 시편 기자처럼 요 말을 따라 한단 말이다. 시편 기자가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여러분, 내 빠른 축사할 때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 있지요. 믿는 거로 말한 것입니다. 3초 만에 나라, 5초 만에 나라. 그냥 내가 선포해버리면 하나의 말대로 해줄 것을 믿는 거로 선포하는 기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시편 기자가 내가 믿는 거로 이 말을 한다 하고 무슨 말을 했거든. 그걸 바울이 그대로 따라한다. 나도 믿는 거로 말한다. 뭔 말을 하느냐 어떻게 봐. 자기가 믿는 거로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건 여러분 10절 11절에 내 나왔던 말이잖아. 요서 끝나면 앞에 했던 말의 반복인데 추가된 게 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믿는다. 안다. 바울은 왜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았는데 복음을 안 버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갔느냐?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했을 때에 그러다가 진짜 죽었다. 죽으면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나도 다시 살리실 때에 나만 살리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 살려서 그 영광 앞에 세우실 줄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만 예를 들어서 복음 잘 전하다가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을 때 영광 가운데 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기와 함께 수많은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같이 서 있는 게 자기의 소원이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예수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처럼 복음 전하다가 예수처럼 죽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는 것처럼 나를 살려주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상급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싶다야. 이게 바울이 믿는 거로 말하는 기다. 많은 사람이 너희와 함께 뺀 비전은 가진 사람이 있다. 내가 예수처럼 복음 전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같이 나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살린다 안에 상급과 그 뒤에 영광이 있거든요. 난 영광 받고 싶고 상 받고 싶다. 이런 인간은 몇 명 있다. 간혹. 한국에는 이런 인간도 보기 드물지만은 간혹 있기는 있다. 너희와 함께가 없다. 여러분, 나는 이런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자체가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앞에 존재해 줬다는 것 자체가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호, 지금은 시절에 아줌마가 내가 얼마나 그 박찬호 가끔씩 인터뷰하는 거 봐라. 진짜 말 많거든. 저 외국에서 영어도 잘 안 됐을 때 어째 살았는지 몰라 싶을 정도로 아줌마다 아줌마. 그 남자가 아니다. 계속 말하고 씨부리거든. 근데 조곤조곤 씨부린대요. 그 박찬호한테 한번 잡히면 한나절은 예사다. 그냥 흙값 분다. 그 아줌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줌마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계에서는 귀한 부위다. 기를 낸 자다. 기를 낸 자. 아무도 메이저리그를 꿈꾸지 않을 때에 한국 놈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인물이다. 그 다음부터 그 길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차범근이 우리도 메이저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게 대단한 기다. 나는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 옛날에 숨은 들킬까 봐서 쪽팔리는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지금은 버렸다. 다 버리고 오직 진리만이 참된 것인 줄 알아서 그것만 전가하는 삶을 산다. 이 진리 전가할 때 엄청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거 물러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 몸에 짊어지고 갔다. 왜냐하면 예수처럼 그래 살다가 죽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때에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15절. 이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돼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두 가지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온 것, 이 모든 것이 다 니네들을 위해서 한 짓이다. 그 뒤에는 번역이 좀 개파인데 주어가 은혜입니다. 뭐요? 주어가 은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영어로 하면 비교급이 뭐 있어? 예를 들면 그 배럴 이런 건 비교급이잖아요. 뭐 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젊었네. 비교급이잖아요. 그 예를 들어 이 바바레이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서 비교급이니까 은혜가 주어져 있지. 은혜가 앞대가리에 와야 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자기만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그 더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자기 뭐다? 목적이다. 바울은 지만 살고 구원받고 상급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야. 바울의 목표는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하나님이 살리실 때 살아나서 상급받는 게 아니라 그때에 자기 때문에 상급받을 수많은 자들과 함께 상급받는 게 시비전이다. 니비지 이제? 네, 아멘. 16절. 자, 그러므로 이 비전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울은 이 비전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우리가라고 표현했지만 지약입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 삶 가운데 낙심이 없다. 노낙심. 낙심, 영어 웃었겠네. 노낙심, 무설탕, 무낙심, 낙심 제로, 설탕 제로. 바울은 낙심이 없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아까 죽음에 노출된 네 가지 삶, 내 협박당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냥개한테 쫓기다니듯이 쫓겨다니고 결국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바울만큼 낙심할 조건이 많은 사람, 요소가 깔린 사람이 어디가 있노?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비전 때문에 낙심이 없다. 우리의 그 사람은 뭐 해지나? 옛날에는 후패하나 이래 돼 있잖아. 이 썩는다는 말이거든. 근데 썩는다, 우리 그 사람은 날마다 썩어. 낡아져. 눈 봐라, 눈. 자꾸 도수 올라가잖아. 기 봐라, 기. 기태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나? 뭐라고? 뭐라고? 안 들린다. 뭐라고? 정신이 깜빡깜빡해. 그 정신실이지. 어머니,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다. 어디 갔습니까? 정신이가 어디 갔는지 내가 언제 들어오노? 몰라. 정신실이죠. 서울대학 나오고 이런 거 뭐 아무 필요 없다. 50 넘어오면요, 뭐 서울대고 고등학교 출신이고 뭐 아무 필요 없다. 똑같아. 깜빡깜빡한다. 그 옛날에 무슨 노래 중에 깜빡깜빡 있었던 것 같은데. 깜빡깜빡 모르겠다. 앞도 모르겠다. 그래서 고장난다. 신장 고장나고 뭐 무릎 고장나고 허리 고장나고 고장난다. 고장난다. 고장. 그 사람은 날로 뭐 해지나? 구패하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자기 장기는 좋다가 아니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기는 날마다 욤 날마다 새롭다. 왜 날마다 새로우냐? 바라이 4장 18절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4장 18절이고 3장 18절이야.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보니?
주의 영광을 보는 거 인식 기능이 되지. 주의 영광을 보게 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체험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담는다.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묘하여 변화하여 담는다. 예수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는 지겠나? 여자들도 여러분 페인트 발라놔서 자기가 괜찮은 줄 알지 자기 실상을 자기는 알잖아. 이 모든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야 자기 실상을 자기가 알거든. 그래서 여자는 그 사람을 후회 안 하는 것 같아. 남자는 후회하는 것 같은데 여자는 후회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집에 가면 지 후회한 걸 지가 안다. 우리 그 사람은 늘 후회하나. 우리 속 사람은 창자가 아니다. 끝없는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더 영광스러워지고 있다. 듣기 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이루어준다는 말이 메이크 만들다는 뜻이 있다. 여러분 수식어 빼쁘면 환난이 영광을 만든다. 수식어 빼쁘면 깔쌈하다. 환난, 죄짓고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내 영광을 낳는다. 근데 바울은 그 환난을 이렇게 표현한다. 뭐한 환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잖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환난을 잠시 받았어? 바울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환난 당했는데 수십 년은 받았건만 영광의 영원한 것에 비해서 잠시라는 말이다. 영광의 큰 것에 비해서 가볍다는 말이다. 대조적이다. 대조적.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딱 받을 상이다. 환난이 없다. 받을 상급이 없다고 생각하면 똑같다. 그 사람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말이다. 환난이 없다. 말씀대로 안 사는 놈이다. 말씀대로 복음과 함께 살면 환난이 있게 돼 있다. 교회도 똑같아. 말씀대로 가면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사람 따라가면 그런 거 없다. 교단 따라가면 그런 거 없다. 말씀 따라가면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쳐먹는다. 그러나 그 욕이 내 영광을 만든다. 환난이 없다는 말은 여기 가면 이렇게 살고 저 갔을 때 저렇게 살았다는 말이다. 세상에 가면 세상처럼 살고 교회 왔을 때는 교회처럼 살고 그러니까 무슨 환난이 있어? 환난이 없지.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영광도 없을 기다. 왠 줄 아나? 환난이 영광을 만들기 때문이다. 18절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력이 아니다. 근시안적 시각. 지금 당장에 당하는 예를 들어서 협박받는 거 지금 당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 개가 사냥개한테 쫓기는 상황 그러다가 두드려 맞고 쓰러지고 죽는 상황 이것만 지가 쳐다봤다면 근시안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거. 집 있어? 몇 평이야? 차 있어? 몇 기통, 몇 cc야? 직장 있어? 연봉이 얼마야?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다. 바울은 거기에 자기가 당하는 환난 여기에도 주목하지 않고,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 여기에도 주목하지 않고 멀리 본다. 멀리. 뭘 보는 거? 뭘 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내 잘남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내 쌓아난 돈 그 언제까지 누릴 것 같아? 네 잘난 차 그 언제까지 탈 것 같아? 어디에 투자할지를 다시 생각해라. 영혼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절제하고, 영혼하고 관계되면 살고. 쏘갔다 하지 마. 죽었을 때 내 쏘가 살았구나 이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분별력을 키워라. 3분 남았다. 빨리 마쳐야 돼. 그러니까 아니 멀리 있을 영광을 생각하고 사니까 뭐가 없는 거야? 낙심이 없는 거야. 얘는 무설탕이야. 노낙심이야. 1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 낙심이 없어. 있다면 뭐만 있는 거야? 기대만 있는 거야. 있다면 뭐만 있는 거야? 기대만 있는 거야. 뭐에 대한 기대? 상급에 대한 기대. 나와 함께 내 때문에 상급받을 사람들의 풍성함에 대한 기대. 그것만 있는 거야. 히브리 11장 13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에 나그네로라 외국인이로라 소개했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로되 나는 당신들 가운데 우거하는 나그네니 장지를 달라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일부러 나그네로라 외국인이라 소개했습니다. 왜? 이는 본향 찾음을 나타냅니다. 고향 찾음. 나 온바 고향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 얼마든지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으리.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신다.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래 소개. 왜? 얘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쪽팔려 하지 않는다.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이거 한 성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한다. 그는 수도에 들어간 자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말고 멀리 봐라. 이건 내한테 하는 설교이기도 하다. 멀리 봐라, 멀리. 그래야 안 속는다. 기대에 충만한 삶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되고 버렸던 두 가지를 나도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되고 죽음에 노출된 삶을 살았지만은 이거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간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달리 살리신 같이 자기도 살리실 때에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함께 살아서 넘치는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낙심이 없다. 낙심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기대만 있지 낙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바울의 뒤를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가 내 삶 가운데 육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부분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성의를 주시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 제 언약의 일꾼된 바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옛날에 행했던 수많은 그런 일을 보이고 무언가를 길고 아니면서 제시하는 이 시간은 치료 기도를 할 것인데, 여러분 아픈 한부에 여러분이 손을 대시고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내쉬는 숨을 크게 쉬고 계시다가 혹시 기침이 나오거나 꾸역질이 나오면 참지 말고 삼키지 말고 하십시오.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정수리들 열려, 모든 사람 위에 정수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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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과 보혈이 들어가. 지금 손 얹고 있는 한처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지금 성령님 더 임해보세요. 지금 한초로 불과 보혈이 들어가. 그 병준 영들 불과 보혈 마셔. 짓깨져 세력 잃어, 짓깨져 세력 잃어, 짓깨져 세력 잃어, 짓깨져 세력 잃어, 세력 잃어. 치료의 기름도 같이 들어가. 회복이 일어나, 교환이 일어나. 병은 십자가로, 병은 십자가로, 치료는 내게로. 병은 십자가로, 치료는 내게로. 모든 한부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 불, 영들 보혈 마셔. 호흡으로 빠져. 목에서 버티고 있는 거 빠져. 목에서 버티고 있는 거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십자가에서 치료 기름이 흘러들어가. 십자가에서 치료 기름이 흘러들어가. 모든 막힌 것들 뚫어지고, 모든 상한 것들 회복되고, 작동 안 하는 것들 작동해. 움직여, 움직여. 그게 간이든 심장이든 폐든 위든 작동 안 하는 것들 움직여. 작동해. 더 혈관의 치료가 일어나. 혈관의 치료가 일어나. 혈관의 치료가 일어나. 더 하나님, 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없는 삶이 있도록, 기대에 찬 삶이 있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죽음에 노출된 삶을 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한 복음 때문에 함께 상 받을 자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잘 달려가다가 내 환난이 내 영광을 만드는 것을 목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헌금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